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한자어로 말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입니다. 이 기적은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기적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기록한 이 기적은 특별히 헤롯 앞에 나오는 헤롯의 잔치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헤롯은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귀인들과 모여서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과 술과 음악을 즐기는 최고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쾌락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잔치에는 음모와 계략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결국은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목격하며 공포와 두려움으로 마감하게 된 잔치입니다. 바로 이어서 기록하는 이 빈들의 잔치는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빈들의 잔치는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는 잔치지만 피곤한 자에게 쉼을 주시고 배고픈 자의 배를 채워주시고 예수님과 섬기는 제자들과 온 무리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잔치 자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잔치를 사모하고 지금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떤 즐거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만족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헤롯의 잔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지, 어디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그 말씀으로 그가 주시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도에 대한 도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제자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수천 명이 앉아 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들이 먹을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먹여야 되는데 계속 더 늦어지면 안 되는데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마음이죠.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보내자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6장 37절 말씀이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한 마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밥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이곳으로 왔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내고 좀 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야, 내가 먹여줄 테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쉼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가학하고 매정한 주인처럼 제자들을 과도하게 일시키시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 대신,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계속 헌신을 요구하고 나를 부인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속해서 나를 일하게 하시는, 나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 형편을 아십니다. 밥도 먹을 겨를도 없이 수고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적한 곳으로 쉬게 하려고 지금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이렇게 하루 종일 더 수고했는데 쉬게 하셔야 되는데 왜 너희가 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부담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조금 쉬고 싶은데 또 다른 사명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능력도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됩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이 포도원을 맡아가는 것,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환경은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이 옵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없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제자들처럼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기도 합니다. 뭐 저 사람이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논리적이고 아주 상식적이고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시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배고픈 게 보이냐? 그럼 너희는 무엇을 할 거냐?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배고픈 것을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족한 것은 아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할 거냐? 우리에게도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제너레이션의 신앙을 걱정합니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포도원을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도 증교도 하는 모든 일들도 보면 부족한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어떤 필요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내와 남편의 어떤 필요가 보이십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필요가 있는데 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십니까? 이건 내가 하기엔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십니까? 나는 지금 피곤하다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눈에 보이면 그 일을 너희가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일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예수님이 떡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질문을 하십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를 빨리 보내자고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줍니까?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라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5천 명도 넘는 사람을 먹입니까?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는데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41절 42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고기 2마리를 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누어 주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나누어 주게 하셨고 물고기 2마리도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해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라 하셨는데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었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게, 그것도 배부르게 먹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니까 제자들이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시면 예수님에게 떡을 가지사 하신 말은 찾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2명? 조그맣게 나눠 먹으면 3명? 제자들만도 12명입니다. 장정 12명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여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미니스트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먹기도 부족한 아주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보리떡 5개 같은 그런 것이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죠.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를 가지시고 예수님 한 일입니다.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 한국말로 구분하기는 좀 힘들지만 헬라 문법적으로 보면 특이한 시제 가진 다른 시제를 가진 한 동사가 나옵니다.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다 과거형이죠. 과거형인데 다른 모든 동사들은 또 여기 나오는 분사들은 과거의 단순한 일들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늘 우러러 보시고. 그런데 다른 시제를 쓰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어라는 단어입니다. 주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할 때는 그냥 단순 과거, 영어로는 에오리스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imperfect이라는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부정 과거라고 하죠. imperfect, perfect한 것이 아니고 아직 완전하지 않았던 과거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imperfect을 사용하면 과거에 아직 완료되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주다 하는데 그냥 한번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완료되지 않는 계속해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면 마가가 기록하면서 왜 이 단어만 다른 시제를 가지고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떼어까지는 같은 단순한 과거를 썼는데 왜 여기서만 이 헬라어 단어를 주다 할 때는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고 영어로 하면 keep giving 이렇게 하죠. 과거 영어로 보면 kept giving 계속해서 주셨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헬라어를 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을 분명하게 표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것을 표현했고 보았고 그 놀라운 것을 말했기 때문에 마가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했겠죠. kept giving. 예수님 가져떡을 떼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리떡 5개인데 물고기 2마리인데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어디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드리니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지신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가지시고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먹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보리떡 5개 같은 사람, 물고기 2마리 아주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재력으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목회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보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크게 해서 성공하게 그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죠. 이 5,000명 앞에 만약에 물고기 10마리, 보리떡 20개 있었으면,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겠습니까? 5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20개 가지고 있는 사람, 100개 가지고 있었으면 5,000명, 아니 5,000명이 넘겠죠. 10,000명을 먹이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5개보다는 많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보리떡 10개나 있어, 나는 30개나 있어, 나는 100개나 있어,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주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원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에게 배울 때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충분하게 되면 이제 하산하죠. 그래서 자기 도장을 새로 차리든지 자기 학교를 새로 차립니다. 배우고 자기 능력을 채워서 그 능력으로 일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누가 진정한 제자입니까? 더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과 다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 부족한 것을 느끼고, 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제자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고백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 전에 제자들 전도하러 보냅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르칩니다. 다 알지도 못하는 천국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의 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가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교회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로마까지 가고 땅끝까지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지혜로 그리스도 철학자들을 대하여 말씀을 정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 붙들려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문장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보리떡 5개로도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십니다. 요셉의 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이, 안 그래도 힘든 이 삶 가운데 경기도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폭풍우처럼 몰아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는 데마다 형통했습니다. 형통했습니까? 모함도 당하고 형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종이 되었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로 가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 발 앞에 있을 때 빈들일지라도 물고기 5개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을지라도 그곳에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용서해 보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주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하고 노력합니다. 걱정하지 말자 스스로 다짐합니다. 내 노하우로 한번 해보겠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내 지식과 내 언변으로 저 사람을 구원해 보겠다, 전도해 보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면 어눌한 내 말을 통하여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미사역으로 성경의 모든 진리를 풀어서 설명하더라도 주님께 죽은 영혼이 돌아오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코로나19 앞에서도 사람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안정된 미국의 경기도, 주가도 한 번에 휘청휘청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의 환경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모습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가정도, 나의 자녀들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내 자존심도,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나는 안 된다는 그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축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로 오라, 가져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될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제자도의 축복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차고 넘치는 만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 안 하고 빨리 보내고 제자들이 갔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놓고 12명도 넘는 사람이 앉아갖고 불 피우고 뭘 했겠습니까? 그 추운 밤에 어디 가서 그들의 배를 채웠겠습니까? 부담스러운 일인 같았는데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그것만 해도 이 밤에 밥 안 먹어도 제자들이 너무나 신났을 겁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왜 12바구니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하죠. 제자들마다 바구니에 가득 차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쓰임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그 종들의 그릇도, 빈 그릇도 하나님께서 가득 차게 채워주십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채울 것도 없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함께 맡기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그들의 잔도, 그들의 바구니도 가득 차게 채워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하는 그 고백을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제자도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당한 현실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형제를 도와줄 수 없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은 서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은 잡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 그저 함께 옆에 서 있어 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 사회도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재정적으로도 양극화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더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더 힘든다는 의미죠. 사상적으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친 언어들이 난무합니다. 내 편이 아니라면 관용하지도 않고 온갖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는 힘들어요, 나는 지쳤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고 이것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 아시지만 이 쉼으로, 이 평강으로 이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